아멘, 아멘. 약속이 지켜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믿음에 서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내가 예라고 대답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일은 나에게 예스로 다가와야 될까요? 노로 다가와야 될까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하게 예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기 애매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거의 거절입니다. 거의 거절이에요. 왜? 그 앞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문화예요. 근데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일은 내가 예스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정말 노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아니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뭐예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유머스럽지만 이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아, 말이 없는 건 하는 거구나. 우리 말이 없으면 이거 안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스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아닌 건 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말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30장의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의외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대단히 미숙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필요하면 돈 좀 주세요, 필요하면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관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서원을 지키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곧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 즉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온 영혼이 당신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제어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라는 게 서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약속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제어를 받기로 약속한 자리가 서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속박당하고 하나님께 제어당하기로 서 있는 자리가 서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인간끼리 약속은요, 신의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내 영혼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얻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도 좀 닦아가지고 뭔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혼과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리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네데르 서원입니다. 재물과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르 서약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 자리는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의 제어를 받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그 약속은 안 지켜도 돼요. 왜?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만약 결혼하지 않은 딸이 소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자기 좋으면 결혼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꿈꾸면 자기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딸은 아버지의 결정 아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 죽도록 때리지는 마시고 법으로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 아래에 있을 줄 모르는 아이는 절대 교회의 다스림을 못 받습니다. 교회가 우습게 여겨져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안 믿겨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부모의 권위, 부모가 정말 믿음의 권위여야 돼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권위 아래에 두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 원리입니다. 교회의 다스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래에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아래에 우리 자신이 거해야 되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실현해 나가라는 것이 그 안에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도전하십니다. 딸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만약 서원을 했다면 역시 그 남편의 권위 아래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그 가정이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의 이 서원이 이게 지켜져서는 안 되는 서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즉 남편이 그 책임을 대신 지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착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 한 교회에서 그리고 공동체로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관계의 정직성이에요.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단이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저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피해갑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상처라는 말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심리학이 우리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품지 말아야 되는데 관계가 정직하지 않아요. 끓이끼는데 해결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 품고 또 품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할 때 뭐하라? 관계를 정직하게 해라. 즉각적으로 처리해라. 남편이 보기 아니라면 그 책임을 지고 남편이 보기에 맞다면 그 일을 빨리 행하라. 왜? 관계가 정직해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의 정직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끓이낀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씨름해서 답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그들에게 원하신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그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나 혼자 못한다면 권위자를 통해서라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정결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혼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과부나 이혼당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약속하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유 똑같아요. 왜 혼자 되신 분들은 지키기가 더 어려운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감당할 능력이 더 없는데 왜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어할 사람이 없는데도 약속을 했다.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제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눈물을 촉촉하게 흘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교회나 그런 분이 있잖아요. 묵묵하게 섬기시는 분. 정말 교인들이 그렇게 존경하셨대요. 주방에서도 또 교회 청소도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늘 그냥 묵묵하게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2달 전인가 암이 발병이 됐는데 말기 췌장암인 거예요. 병원에서는 3달이라고 했는데 2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눈물이 난 건 그분이 떠나서도 그렇지만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모른 거예요. 완전히 망나니 같이 장례식장을, 아니 아내가 권사님이면 그래도 좀 어떤 기독교식인 아니면 좀 예의라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은 장례식장 못 들어오게 완전 지방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갔더니 여자들은 나가라 그러고 막 유교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고인을 욕보여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남편과 같이 살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살았나.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었나 생각하니까 목사님 눈물이 나신 거예요. 62세에 돌아가셨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62세면 한참 건강하실 때인데 본인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줄을. 우리 삶에 우리를 찌르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생명과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자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실 때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약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 약속을 지키며 삽시다. 우리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을 둡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게 내 삶에 다가와도 그분으로 내 삶이 다스려지고 그와 같은 자리에 정직하게 내 삶이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돌 하나 맞아도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하는 인생. 하나님, 나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 아래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